네, 할렐루야. 네, 한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인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뭘까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강하세요, 또 하나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건강하시기도 하고 장수하셔야 되고, 장수만 하시면 안 되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서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노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많은 가정들이 실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고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또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한 또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주 물론 이제 내용은 지난주 있는 그 책자가 나가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드리는 거는 이번 주 이제 순 나눔지 가지고 아이들과도 충분히 순 나눔지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또 말씀에 은혜 나누면서 계속해서 또 가정 예배를 이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엘가나 가정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운 때였고, 또 세상의 정치나 아니면 또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엘가나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이 엘가나 가정을 통해 후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춰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우리 가정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어두운 시기, 힘든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엘가나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또 엘가나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하나씩 이 엘가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절은 맨 처음에 엘가나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이름이죠.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여러분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시작을 그냥 엘가나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쭉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중조할아버지는 누구고.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충만해져 있었으며 그 가문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얼마나 존귀한 가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 말씀만 보면 참 이 가정은 신앙 좋은 가정이고, 또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그의 선대들을 쭉 살펴보면 참 신실하고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1절 말씀만 딱 본다면, 와, 진짜 엘가나 가정
너무 귀한 가정이다. 정말 부러운 가정이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겠다. 우리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성경을 보니까 2절 말씀에 그 가정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만 보면 참 엘가나의 가정 행복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믿음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가정의 현실을 보니까 그 가정에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까? 아내가 2명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상식에서 벗어난 걸까요?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일부 일처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가정에 아내가 2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정에 2명이 있는가라고 보니까 그 이유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 추측건데 브닛나의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아마 자식들이 있어서 브닛나가 먼저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잘 한번 보면 한나와 먼저 결혼을 한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이 또 그 가정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해결하기보다는 이 엘가나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브닛나라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 말씀만 보았을 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만의 스토리가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만의 아픔, 그 가정만의 스토리들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겉으로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요 참 위대한 믿음의 선조이지만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 됐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끝은 뭐냐? 가정이 갈라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노아의 가정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든든히 세워갔지만 이에 보면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대대로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 가정에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조차도 어렸을 적 아버지가 자기를 방치했던 상처가 있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잘 보면 한 가정도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혹시 아픔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 혼자 절망하고 나 혼자 괴롭다고 낭망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더 매어 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저도 먹먹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도무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괴로움이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실 저도 그 이유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또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제가 어찌 다 그걸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이유든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어떤 가정도
슬픔 없는 가정은 없겠으나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가 조금 더 힘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습도 잘 보면 엘가나가, 한나가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가나는 뭘로, 분명 지금 1절은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고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인지 이름에서 그렇게 드러나곤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가 선택하는 것은 뭐였느냐? 바로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바로 나의 선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가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잘 해보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에는 그 가정에 아픔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겁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핑계를 대려고 하면, 또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한 지가 몇 년입니까?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거 안 고쳐지고 이거 아이를 못 낳고 하는 거, 이 상황이 지금 대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주님, 제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합니까? 제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 취합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앞서 나가서 싸우다 죽을 뿐이지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대해 핑계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사실 매사에 다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지금 어렵게 목회하시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저희가 생각해보면 계속 한 2년마다 이사를 다녔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전세가, 그때는 옛날에는 전세가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바꾸니까 그때마다 집세를 올리면 또 이사하고 그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잘못 발음을 한 겁니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원래 피크닉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피클이라고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럴 수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도 깔깔깔깔 웃으시고 애들도 깔깔깔 웃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피클이 됐습니다. 원래는 별명이 제가 느려가지고 거북이였는데 피클로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예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을 닫고 사는 건 저 선생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애들이 나를 놀려서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 이런 건 없었지만 주님의 생각을 딱 하나 바꿔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기억 때문에, 아니면 내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내가 포기하지는 말자. 주님이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을 놓치지는 말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삐지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생각해보시죠.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라고.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두신 축복마저도 내가 지금 다 차내버리고 있을 때에 제가 주님 앞에서 선택했던 것은 뭐냐?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행복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연약한 선택조차도 구속하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불평할 때는 어둡게만 느껴졌던 그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기회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를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이 무조건 강하고 완전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라서 부모님 나이가 돼보고 이제 우리가 커보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도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눈물과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오셨겠구나. 우리가 이 가정의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엘가나와 한나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집에서 떠나서 성막에 맡겨 살아야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키워줬어야 됐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왜 여기다 맡겨두지? 또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무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금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 한나는 어머니지만 그럼 분인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왜 분인나는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아마 청소년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도 되지 않고 왜 그런 선택을 하시지? 왜 아빠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했지?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보면 아는 것들, 커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지만 한나만 사랑하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분인나의 마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두 여인끼리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냥 우리가 자녀 때는 모릅니다. 커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아까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니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지저분한 상가에만 있어야 되는 걸까? 왜 나는 모든 행동들에 제약이 있어야만 할까? 맨날 다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커서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이제 아버지처럼 아들을 키우고 또 아버지처럼 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라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이라도 해주시는데, 아버지는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이 홀로 목회를 하셨을 그 상황, 그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 해 한 해가 지나봐야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냥 얘기하기보다 그 정도면 행복하지, 그 정도만 잘 사는 거지, 그 정도만 돼도 나는 노래하면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상황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갈등과 상처와 슬픔을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계속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엘가나의 가정도 포기치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투성이 가정이지만 그 가운데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사무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탐생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 엘가나라는 가정 가운데 참 슬픔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자, 두 번째는 그럼 그 엘가나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에는 예배가 있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의 이 3절은 중심은 3절인데 이 3절 중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노아의 예배의 모습의 이 독특성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드리는 예배에도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운 상황이라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였다. 여러분, 엘가나가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방금 2절에서도 본 것처럼 엘가나가 물론 존귀한 자이고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지만 근데 가만 선택하는 걸 보면 사실은 세상적인 지금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다려야죠. 한나처럼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런데 그가 선택하는 걸 보면 가만 보면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엘가나의 가정은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치 않았습니다. 왜냐? 진짜 믿음은 내가 괴로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모든 게 풀리지 않고 뒤엉켜 있을 때조차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는 자녀 문제로 또 아내의 고통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치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3절의 모습이 엘가나의 예배의 모습이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 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악한 제사장이요 타락한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제사장, 즉 여러분 오늘날 치면 목회자입니다. 이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재물은 도둑질하고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심지어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차도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리 실망스러운 종교 지도자가 있다가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가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성막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배가 멈춰지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군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난 저 목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예배를 멈춘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결국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꼴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온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네, 예배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난 예배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전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해야겠는데 그때 나한테 한 소리 한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니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 없는 이유로 예배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엘가나는 그 악한 제사장이 있고 형편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성막 가운데서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엘가나 가정의 예배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예배하였다. 특히 이 엘가나 가정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응답을 받는데, 그런 노아의 가정도 있지만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수없이 주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길이 보이지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리고 엘가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들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응답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럴걸요. 몇 번 해보다가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 기도 드려도 소용없다, 금방 마음이 식고 빈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것에 달려있을 때 바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바꾸는 회복의 씨앗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이며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에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여명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 가정에도 스토리가 있고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예배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세 번째 부분도 저는 이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완전하지 않은 가정, 상처와 갈등이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예배로 나온 이 가정 가운데 엘가나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아멘. 지금 보십시오.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면 그 은혜를 나누게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엘가나와 같이 이제 그 제물의 분깃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살아있는 예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선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자,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보십시오.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눠줄 때에 특별히 한나에게는 몇 배를 줬다고 합니까? 갑절 2배인 거죠. 2배로 더 섬기고 2배로 더 사랑을 베풀고 2배로 더 그에게 챙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더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 가족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지금 여명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도 내 인생이 제일 기구하고 내가 제일 피해자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받게 되면 희한한 게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핍박했다. 아버지는 늘 당당해 보였던 그 아버지였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뭐냐? 이제 힘없이 쪼그라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잔소리만 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다, 나는 괴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자 그 어머니의 마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기억들과 상처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형제 자매는 왜 부모님은 저 자매만, 왜 저 형제만 편애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 역시 내가 모르는 내면의 고통과 눈물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의 아픔을 외면치 않고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사랑을 더 쏟아야 되는 가족이 주님 안에서 생각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한계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엘가나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고 예배하였고 또 아무리 갑절로 또 주고 사랑으로 감싸도 이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좀 사랑으로 좀 이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마 같이 싸웠겠죠. 아니 좀 왜 서로 좀 이해하면서 지내지, 뭐 그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되냐, 왜 가정이 힘들게 하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나도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하고 나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니까 또 이제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또 시간 지나면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롱과 상처가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뭐야?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으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는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나는 사랑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런데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배우자끼리 계속 부딪히는 문제도 결국 뭡니까? 내가 그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자녀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 난 예배했더니 내 힘으로 다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없음을 봐주시옵시고, 나는 사랑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한 듯 보였고, 겉보기에는 참 믿음 좋아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도 깊은 아픔이 있던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뭐냐? 예배였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안 되죠, 또 실망하죠, 또 분노하죠, 또 억울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 예배.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을 그렇게 주님께만 매어 달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 안 됐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어릴 적에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해 헌신하였던, 기도하였던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좀 더 가야 될 그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또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엘가나와 같이 기도의 부모로 세워지는 모든 사랑의 여명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우리 아마 송경민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행복이나 뭐 감사, 이런 찬양들, 참 좋은 찬양들 많이 부르신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 만드신 곡 중에 잘 안 알려진,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안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안 알려졌을까라는 찬양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슬픔 없는 가정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슬픔 없는 가정 없으나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눈물 없는 가정 없으나 그 눈물의 이유를 바꿔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없는 가정 없으나 슬픔보다 큰 위로 주시리. 가난해도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 부으시리. 주가 늘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리.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서람 싸움 하시다가 이미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연로하신 몸으로 그 고독 속에서 걸어가고 계실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또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주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